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목적이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일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계 교회가 거의 다 그런 수준으로 알고 신앙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러면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길이 무엇일까요? 반드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으려면은 이 말 속에는 이 땅에서 육신적인 축복 이것은 구하지 않아도 다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그리고 세계 복음화 다 하고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러면 세계 복음화의 길이 어떤 길인가? 두 단계가 있습니다. 두 단계. 첫 단계는 우리 본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본질. 다른 말로 한다면 속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예수가 믿어져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니까 영접을 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변화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세계 복음화의 길을 죽었다 깨어나도 갈 수가 없습니다. 출발 자체가 안 된 거죠. 이것이 안 되면은 길이 두 갈래가 있다고 한다면은 세계 복음화 그 반대길로 가는 거죠. 아무리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그 본질이 안 바뀌면은 반대로 가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잘못된 것을 바꾸는 단계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꾸는 단계. 뭐가 잘못됐는데요? 다 잘못됐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좀 불평이 생길 수 있죠. 아니, 뭐가 잘못됐다는 걸까? 다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창세기 3장이거든요.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뼛속 깊이 우리는 창세기 3장 체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속에 창세기 3장 이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있으면은 세계 복음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기도 수첩에 보면은 새벽에 나온 메시지 왜 교회가 분쟁을 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성령 충만도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다 보고도 왜 그렇게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죠? 안 바뀌어서 그래요. 안 바뀌어서. 숨겨진 것이 안 바뀌어서. 그래서 그것을 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제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삶인가? 전도자의 삶이죠. 전도 제자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전도자의 삶이 안 되기 때문에 전도 운동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인간관계도 안 되고 뭐든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돼야 되는데 된다고 했는데 될 것을 내가 확실히 믿었는데 왜 안 될까? 그거 다 이거 걸려 있는 겁니다. 우리 몸 속에, 우리 육체 속에, 우리 근성 속에, 지정의 속에, 우리 인격 속에 이거 다 이것이 뼛속 깊이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사상이 다 틀리잖아요. 사상. 우리 다 상처 있잖아요. 우리 속에 막 불만도 하고 불평도 막 속에서 끓어오르고 틈만 나면 폭발하려고 하고 활화산처럼. 거기에다가 이제 습관 있잖아요. 잘못된 습관. 습관이 계속되니까 체질되잖아요. 체질되면 바꿀 수 없죠. 어릴 때 들어간 이 체질이. 거기에다가 이제 동기가 있잖아요. 잘못된 동기, 욕심 이런 거 있죠.
우리 중심이 또 있잖아요. 우리 중심. 거기에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다 의지가 있기 때문에 뭔가 뜻을 정하는 거죠. 결단도 내리고. 뭐 어디에다가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가. 잘못된 선택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결단을 내릴 거 아닙니까? 내 고집, 이걸 안 꺾고 놔두면 그 고집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 내리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내 고집하고 안 맞으면 끝까지 고집 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가 안 믿는가. 불신앙하는 사람 있고 믿는 사람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멘 하는 사람 있고 귀를 틀어막고 이빨을 가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도행전에 봐보세요. 불신자 유대인 자체가 안 믿어서 이빨을 간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믿었던 자가 있고 안 믿었던 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세요. 통계를 내보니까 이 사람 한 말이 틀렸다라고 이제 조사해 보니까 틀린 그 증거들이 나와가지고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는 거예요. 끝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뭐 70% 이상 일이 나오고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말한 것이 틀렸다라고 확인을 시켜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마 속으로 자기가 저 거짓말이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말할 때는 또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런 상태가 되면은 구원받은 사람도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고질적인 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거 안 바꾸면은 세계 복음화 할 수가 없잖아요. 구원은 받았어도.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공사할 것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우리 힘 갖고는 이런 고질적인 것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25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쉽게 제가 전체를 설명한 겁니다.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았는데 왜 안 되는가?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뀌어지도록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기도해라. 아침 일어나면 10분 기도해라. 그게 다 뭐죠? 그게 다 전도자의 삶으로 바꾸는 것인데 그게 안 된다면 습관이 바뀌든가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습관 체질된 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뀌는 거죠.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다른 습관을 심어주면은 엘리트가 되어지게 되고 어른 되면은 그 애들이 세계를 다 살리게 되는 거죠. 오늘 죽음을 대신하여 그런 제목입니다. 서론에서 25시. 자, 24시는 이해하겠는데 25시가 뭔가? 이것은 24시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는다 그런 의미예요. 뛰어넘는다.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 그것을 25시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5시 그러면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0인 장로를 세웠고
또 70인 제자를 예수님이 세우셨잖아요. 12사도도 세우고. 그렇다면은 장로로 세우고 제자로 세웠는데 이 역할, 내가 제자로서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미션을 주었기 때문에, 미션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명칭이 주어진 거죠. 목사 그러면 목사에 대한 미션이 주어진 것이고, 장로 그러면 장로에 대한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제자 그러면 제자에 대한 미션이 주어진 것이고, 그 미션을 내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25시의 응답이 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응답 속에 있어야만 되어진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25시의 비밀을 모르면은 나에게 그 어떤 임무가 주어져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예배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또 메시지를 받잖아요. 이거 할 때,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제자를 보내주시고 모든 닫힌 문을 다 열어주시고 전도운동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게 힘쓰니라. 예배 드리고 받은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문이 열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부터 보면 아나니아라는 그 다메섹의 제자에게 바울을 붙이고 피장 시몬의 집에 고넬료가 와가지고 고넬료를 통해서 또 문이 열리게 되고 계속해서 제자들이 지역의 제자들이 일어나요.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데살로니게 지역의 야손,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길라 부부 19장에 보면은 그 따로 세운 이 제자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문을 다 열어주시는 겁니다. 숨겨진 제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지역에 숨겨진 제자들이 일어나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이런 증거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25시 이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산업인들은 어떻게 산업을 해야 될 것인가? 답이 다 나왔잖아요, 이제. 산업인 25시. 이 응답이 와야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면은 세계 복음화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든다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실패를 거듭하게 되죠. 왜 실패를 거듭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이제 말씀 따라서 가면 되는데 이것이 안 믿어졌기 때문에 마음속에 안 믿어졌기 때문에 조카도 데리고 가고 그리 하다가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게 되죠. 그러다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을 쌓게 되잖아요. 단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자, 그렇게 이제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죠. 그래,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다 하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래서 조카 데리고 나온 것에 대해서 이제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제 서로 헤어지기로, 갈라서기로. 그래서 너가 선택해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선택권을 먼저 주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롯이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나머지 산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거기에서 이제 단을 쌓고 그러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됩니다.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는 군인들, 가병이라 그러죠. 가병만 318명.
근데 때마침 또 조카 롯이 그 소돔 고모라 성에서 살다가 포로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가서 또 전쟁에서 승리해서 조카를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이제 전리품도 다 받을 수 있는데 이거 하나도 안 받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완전히 들어갔죠,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것.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근데 아브라함이나 그의 처 사라가 쉽게 말해서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임신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볼 때 임신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념하고 포기한 상태죠. 하나님 말씀에도 잘 안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천사를 통해서도 또 말씀하시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된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안 믿으니까 자기 종이 내 후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너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자식이 태어났잖아요. 자식이.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고, 이삭이 자라나는데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복음이 각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을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랬죠. 그래서 이리 보니까 숫양이 거기에 숯불에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삭 대신 그 수양을 제물로 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양이 거기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일이다. 준비하셨다.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했다. 이삭은 죽어야 되는데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수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수양이 제물 아닙니까? 그 제물 무슨 이야기예요? 이삭 대신 수양을, 나 대신 수양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삭이 죽어야 되죠? 이삭이 왜 죽어야 돼요? 이삭 그 귀여운 아들이, 때묻지 않는 아들이 이제 뭐 한 10대 정도 되겠는데 그 애가 죽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애가 어디 가서 뭐 이상한 짓을 했습니까? 뭐 율법을 어겼습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막 이상했습니까? 왜 죽어야 돼요? 엉뚱한 짓도 안 했는데 왜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됩니까? 원죄 문제가 해결 안 됐으니까. 아담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뭘 가지고 늘 따집니까? 눈에 좀 나타나는 그 자범죄 갖고 윤리도덕 이런 거 갖고 늘 따지잖아요. 나는 숨기고 있으면서 없는 체하고 나는 행동보다 더 무서운 속에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것은 행동을 유발하게 하고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것은 더 무서운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까지 보시는데 남을 미워하는 것이 이미 살인죄다. 원죄 때문에 이삭 죽어야 된다는 거죠. 원죄 때문에. 왜 수양입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받은 축복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하늘의 별처럼 어마어마하게 이제 번성하게 될 거, 그리고 이제 받은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죠. 그런 거. 그리고 육신적인 축복, 100배, 또 셈의 근원, 르호봇의 축복, 이삭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미래의 축복. 야곱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 해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 이 말은 승리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강대국 속에 들어가서 모든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 장악하잖아요. 과학 이런 데, 경제 이런 데, 정치, 중요한 사람들, 또 문화, 중요한 뭐 화가들, 음악가들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산업에 성공해서 세계 복음화 하려면은 25시 응답이 와야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 절대 불가능에 도전해야 됩니다. 무한한 세계의 힘에 도전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렘넌트 25시입니다. 렘넌트 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릴 때라고 우리가 지금 뭐 사람 되겠냐, 사람도 아닌 것처럼 이리 생각하지만, 쓰임 받았던 렘넌트 7명은 거의 다 어릴 때, 청소년기 때부터, 떡잎부터 안다고 두각을 다 나타냈잖아요. 렘넌트 25시. 이제 이삭을 예로 든다고 한다면, 자, 재앙 해결 못한 시대마다, 재앙을 해결하지 못하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를 준비하셨죠.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경우에 여호와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내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 감탄을 했습니다. 감탄을. 보디발이. 불신자가 딱 보고 감탄을 한 거죠. 그래서 시대마다 재앙은 끊어질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 불가피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세기가 늘 우리 속에서 싸우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체질 때문에 계속해서 2세계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죠. 싸우다가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영적인 문제 와가지고 이상한 짓 하게 되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지도 못하고 방해꾼만 되고 불평만 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만 제공하고 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3가지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에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창세기 3장 사건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죠. 불신앙하다가. 그 다음에 무슨 사건입니까? 홍수, 심판. 이건 네피림을 말하죠. 네피림. 사단에게 잡힌 세상. 그래서 심판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고, 바벨탑 사건은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우리가 도전하면 된다.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 힘 합치면 된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말씀 들으면서도 말씀 듣는 것뿐이지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 고집대로 막 그런 거예요. 거짓이라고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그것은 참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끝까지 가잖아요. 거짓말이라는데 상대방이 내가 거짓말했다 그러고 그것도 다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거짓말 아니다. 그거 사실이다. 그래 해버리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도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조직을 통해서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 그러니까 미래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성경에 이미 다 밝힌 내용대로
이제 재앙시대, 질병시대, 정신병시대,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시대가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각인되었는가가 모든 것이죠. 무엇이. 오늘 나에게 무엇이 각인되었을까요? 언약이 각인되었을까요? 세상 것에 대한 그런 체질로 뿌리 깊이, 영혼 깊이 각인되었을까요? 우리는 복음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복음 각인. 이삭 대신 수양을, 이것은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한 내 자식이 죽어야 되는데 내 자식 대신 수양이, 이삭 편에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수양,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구나. 복음 딱 각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해야만 산업의 학업의 100배 축복, 셈에 그는 로봇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25, 응답 25, 렘넌트 25시. 이거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육신 이야기만 하고 육신 것 가지고 보이는 것만 갖고 따지고 이러고 계산하고. 하나님이 축복의 문이신데,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시면 세상 편으로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수준 갖고 다 계산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닌데, 늘 불신앙하는데, 안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능력이 대단합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제자의 25시는 뭘까요? 전도 제자. 전도 제자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전도 제자. 해방. 하나님이 해방하신 거잖아요. 내 자신도 해방시키셨고. 또 이스라엘로 본다면은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이 노예 포로 속국시키고 유랑민족 만들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출애굽했다 이 말은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해방시켰다는 이야기잖아요. 출애굽하신 이유가 뭔가? 애굽은 세계화된 나라죠. 애굽에 노예되게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보다 앞서간 나라이기 때문에 가서 보고 배우라고 들어 넣었고, 거기서 몇 년 있었어요? 한 430년. 이제 보고 배웠으면 이제 나와야 되거든. 나와야. 출애굽 시켰어요. 해방. 해방됐는데 노예가 된 거예요. 해방됐는데. 자, 노예로 보낸 것은 이제 전도운동 하라고 노예로 보냈는데, 해방돼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있는데 또 노예가 됐다고 말이에요. 광야에 나오는데 무슨 노예죠? 무슨 노예가 된 거예요? 무슨 노예가 됐어요? 광야에 나왔는데. 사단에게 노예가 여전히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도 사단의 노예였고, 육신적으로 본다면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였지만 거기서 풀려났다고 해서 노예가 안 된 거 아니고 여전히 사단의 노예로 있게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운명 가운데 딱 걸려있는 거죠. 운명. 6가지 불신자 상태.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또 종교에 다 걸리잖아요. 종교. 배후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그래서 전도 제자 25시는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흑암 25 막을 자입니다. 전도자는 흑암이 25 역사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접신해가지고 이 사람 밤마다 모이잖아요. 밤마다 접신의 맛을 봐가지고 힘들리면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작두도 타고 다 하잖아요. 힘들리면은. 오늘 우리는 매일 밤 모입니까? 안 모여지잖아요. 모여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되잖아요. 육신 때문에. 육신이 게을러져 가지고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다 보니까. 연속극 뭐 이런 거 재밌는 거 보고 싶지. 여기 나와서 뭐 기도하고 그거 뭐 재밌겠어요? 참된 재미를 봐서 전도자의 삶이 딱 돼야 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전도자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증거를 체험하면은 연속극과 비교 안 될 텐데. 요즘 뭐 불타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미스터 뭐 이런 거. 그거 더 재밌는데. 흑암 25 막을 자다는. 전도 제자는 흑암이 25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을 자인데 막으려면 뭐가 돼야 되죠? 막으려면 우리가 24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응답이 우리에게 와야만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못 막는가? 이것이 안 되니까 못 막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빛의 25시 응답을 받을 자입니다. 응답을 받을 자. 받아야 돼요. 빛의 25시 응답을 받아야만 전도 제자가 된다. 그리고 빛의 25 문화를 만들고 전달자입니다. 문화를 만들어내고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전도 제자 25시예요. 이런 축복을 내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이것이 누려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지금 사람 소리에 늘 시험 들고 늘 싸우고 그렇습니다. 이거 다 결박돼야 되겠죠. 교회마다 그래, 교회마다. 안 그런 교회가 없어요. 세계 교회가. 사람 소리, 사람 말, 이런데 저랬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겠네요. 있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게 불신앙합니까? 장로님, 권사님, 왜 그렇게 불신앙합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시면 될 텐데.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런 말이. 사람 말 안 돼. 누가 어쩌고 저쩌고. 세계교회가 그래서 지금 다 문 닫고 있잖아요. 세계 복음화는커녕 혹시 믿었다고 한다면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세계 복음화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계 복음화 절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진짜 하나님 믿고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이 지역 현장을 살리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25시 응답이 지금 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다 연결되고 증거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불가능에 절대 가능으로 도전하라는 거죠. 도전해라. 언약의 시간표 따라서 다 응답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재앙막을 무한한 보호자의 능력에 도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면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지면 어디든 우리는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세계 복음화의 여정에 도전해라. 세계 복음화의 여정에 도전하는 거예요. 다른 데 도전하니까 안 되죠. 세계 복음화의 여정이 뭡니까? 138이잖아요. 138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여정입니다. 여기에 도전하라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 다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2, 3, 7 나라 5천 종족이 다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세계복음화 여정 속에서 성령의 인도 따라 딱 가면은 다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그리스도는 절대 가능이다. 참 복음으로 도전하라는 겁니다. 참 복음으로. 그래서 2023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어떻게? 25시 응답으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25시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25시의 응답으로. 그러면은 오늘 이제 본론에서 민수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신자나 불신자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 예를 들어서 불신자 공부하면은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공부 잘하죠. 신자가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 잘하고 불신자도 똑같아요. 운동도 안 하고 밥만 먹고 그냥 뒹굴고 그런다. 그러면 불신자 비만해지겠죠. 그러면 신자는 아이고 신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뭐 비만해지려고. 아니요, 똑같아요. 회사에 들어가지고 늘 맡겨준 것은 자기 업무 주어진 것은 안 하고 늘 몰래 그거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있고 슬슬 하고 있고. 그럼 불신자나 신자나 그러면 똑같은 결과 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거 일반 은총이라. 일반 은총.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특별 은총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축복이 임하는데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그래서 선택받은 자만이 이 비밀을 깨닫게 되고 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특별 은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앞으로 이제 광야길을 지금 가야 되고 또 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죠. 요단도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도 무너야 되고 아모리 연합군과 전투도 해야 되고 안악산지 거기도 싸워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7 족속 31왕과 또 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믿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려라. 이거 없으면 거기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메고 가는 거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목사님?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그래요? 한 것처럼 했지만 속으로 안 믿는다거나 따라가긴 했는데 진짜 안 믿는. 따라갔잖아요. 따라갔는데 뭐예요? 중요한 순간에 원망 불평하잖아요. 홍해 앞에서 막 불평 다 해버리잖아요.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못 먹는다고 막 불평하잖아요. 물 없다고 또 막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다 보고 체험하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가면서도 그리 한다고 말이에요. 안 믿는 게 속으로. 그 이스라엘만 그렇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특별 은총이 무엇인가? 특별 은총. 첫째는 영적 문제 해결입니다. 영적 문제 해결.
특별 은총이 뭐냐면 영적 문제 해결입니다. 일반 은총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해결돼야만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다는 것은 마귀 자녀인데, 마귀 자녀가 탈은 인간인데 인간의 탈 속에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이번에 또 그 살인 사건도 나오고 했는데 경찰 얼마나 지금 고생합니까? 어디 내 죽은 시체 어디다가 버렸다 그러니까 그거 찾는 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특별 은총이 아니면. 그럼 특별 은총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서 7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특별 은총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를 육신적으로 풀려고 하는데 풀어질까요? 안 풀어질까요? 절대로 안 풀어집니다. 해결 안 됩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눈이 열리게 되면은 성경을, 이거 거의 다 성경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거든요. 눈이 열리게 되면, 이거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 속에 다 답이 있는 겁니다. 답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종말을 쥐고 계시는 그분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절대 주권 속에서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답이 없겠습니까? 답 다 있습니다. 이 성경에.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래서 3저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왜 우리가 원치 않은 저주 재앙을 만납니까? 왜 불신자들이 저렇게 힘들어 할까요? 재벌이든 최고의 고위의 관직을 가졌든 왜 힘들어 할까요? 본인은 부인하겠지만 지옥 배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로 안 믿고 없다고 주장하겠지만 사단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 다른 방법으로 절대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5가지 아시죠?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또 뭡니까? 죄인지로 오실 그리스도, 살리시는 그리스도, 영원히 살려서 영원히 천국 가든지 영원한 지옥 가서 죽을 수가 없어요. 죽고 싶지만 절대로 죽을 수 없어요. 그 자살이 없어요. 자살 안 돼. 자살하려고 했다는데 자살을 했어요? 안 했어요? 자살 안 했어요. 자살하는 그 폰만 잡았는데 들것에 실려가는데 보니까 2시간 만에 나오는데 막 삐걱거리잖아요. 창문에. 그래갖고 카메라맨이 잡으니까 막 종종거리며 달리다시피 하잖아요. 아니 곧 죽는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앞으로 거짓말인지 아닌지. 암만 거짓말 아니다고 해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이따 다 밝혀질 겁니다. 뻔한 것을 가지고 아니다 그러면 아니잖아요. 뻔한 것인데. 일어났나 받은 적이 없어요? 누구를 내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 이야기 같지만 정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인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누구 편도 아니에요. 나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뇌돼 가지고 틀린 이야기만 늘 듣고 그것이 맞는 것으로, 그것이 틀렸다는데 기엽고 또 아니다고 늘 내 뜻대로 아니면은 막 내 주장을 끝까지 해야 돼요.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다 증명이 된 것도 기인데 아니다고 늘 고집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기본인 것이지. 신앙을 떠나서도 그건 기본 아닙니까? 기본. 사람들은 지금 진실을 알기를 원하고, 자, 사실을 알기를 원하잖아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실을 모르면 안 돼요. 거기에 숨겨진 진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으로 된 거 아니에요.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까지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힘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도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한계를 못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가 기초입니까? 모든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다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흑암을 결박할 수 있게 되고 천사들을 하나님이 파송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도 살리게 되고 제자가 보여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 얻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만 얻으면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을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인도받으면. 그럼 두 번째, 이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누리라.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누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옛날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힘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로 5절을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다 읽으셨는데, 7 등잔대가 나오죠. 등잔이 있고, 그 등잔에서 이제 그 앞을 비추라 그랬잖아요. 등잔대. 이것은 여러분이 빛의 축복을 받고 그 빛을 전달하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 받는가? 언제 그 빛을 받아야 돼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는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도 나는 안 되기 때문에 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한 예외된 사람이 있습니까? 엘리야도 똑같은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지만 착각에 또 빠지잖아요. 특별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불신앙에 또 빠지고 또 믿음을 지키고, 목사님이니까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유혹이 많을 수 있고 힘든 부분이 많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겠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는데 그 힘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늘 예배 드리면서. 새벽에 나와서. 저는 늘 새벽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하루 중에서.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 있습니까? 그 영향이 온종일 가는데요. 낮에 또 집에 있으면서 또 그걸 가지고 정리 또 하고. 주일날, 일주일 중에
주일날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구별되게 지켜라. 왜? 축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오늘 받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죠.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니까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늘 주일을 생각하면서 기도도 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구별된 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날이다. 그래서 오늘 축복받으면 한 주간 내내 응답이 오는 겁니다. 한 주간 내내 연결이 되고, 오늘 놓치면 그것은 일주일 내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건 실패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힘과 그 영향력이 오늘 은혜 받으면 일주일 내내 가는 것인데 안 받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받으면은 그 처참한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12절로 13절에 보면은 그 레위인에게 순양 거기에다 안수해 가지고 피를 가지고 드리라 그랬잖아요. 안수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수. 백성에 대해 이제 두 가지거든요. 레위인도 드려야 되고 모든 백성을 위해서도 드려야 돼요. 레위인도 죄가 있으니까 하고 모든 백성도 자기 죄를 안수해요. 안수. 정가시켰다. 짐승, 스승아지 머리에 정가시키고 잡아서 피를 해서 속죄 제물로 그리고 번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주의 종도 그렇고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도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훌륭 안 해도 상관없어요. 훌륭 안 해도. 훌륭하다고 뭐 그 인생이 성공한 겁니까? 훌륭하다고 행복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가 되면은 우리는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고 인생에 답이 있게 되고 미래가 보이게 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더 큰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도전하게 되고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시골에 산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겁니까? 내가 좀 경제가 좀 모자란다고 해서 실패한 겁니까? 내가 몸이 좀 약하다고 실패한 겁니까? 아닙니다. 복음 없는 것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오히려 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약한 것 때문에 바울을 봐보세요. 자기 몸에 있는 가시 3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바울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한다 그랬어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니까 은혜를 받아서 세계 복음화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별된 자다. 14절로 23절에 보니까 구별된 것을 말씀하고 있죠. 레위인을 구별하라. 레위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됐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시켰습니다. 사단에게서 딱 분리시켜 놨어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근데 분리됐는데 우리는 속아서 또 넘어갈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딱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죠. 출애굽을 딱 시켜놨다 그 말. 빠져나오게 다 근본적으로 해 놓으셨다는 이야기. 야, 그러면은 세 번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전체에서 성경 전체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온 단어가 무슨 단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온 단어가 무슨 단어 같아요? 네? 그리스도. 어떤 분은 그럴거예요. 아니,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민수기까지 보면서 그리스도 단어나 못 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답답하다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없지만 지금
수양을 잡고 이것이 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이야기다니까.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 이야기다. 그리스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모든 곳에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공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석가. 누가 필요해요? 과거 이순신 장군 누가 필요해요? 과거 역대 이 대통령들 누가 필요해요? 오늘날 국회의원들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훌륭하지만 훌륭한 것이 오히려 더 본인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결국 가서는. 그래서 모든 곳, 모든 사람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 사단의 문제, 흑암 문제,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누구?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오직이에요, 오직.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사람 만나면 예수라는 사람이 그냥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다. 뭐 그리스도가 뭐냐? 뭐 설명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거죠. 이거 전도예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가 되시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다. 이거 신앙이고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 산업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뭐죠? 이거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면 응답의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보내셨는가? 뭐 선교 목적도 있고 기도 회복, 복음 회복도 들어가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보다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보라는 겁니다. 그 이제 깨닫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못 보면 못 하잖아. 못 보면. 애들도 서울 구경 한번 갔다 오는 거하고 안 갔다 오는 거 같아요, 틀려요. 중요한 어떤 데 그 견학하고 온 거하고 안 온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미국 갔다 온 거하고 안 갔다 온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봐보세요. 개나 고동이나 요즘 표현을 그래서 그러지만 공항이 막 미어 터질 정도로 코로나 풀리니까 애들이 돈을 법니까? 돈이 있어서 그럴까요? 어떻든 부모님들이 대주는지 모르지만 학생들이 막 그렇게 많이 해외여행 다니고. 왜 여러분들은 여행 다닐 돈도 없습니까? 응답받고 좀 세계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또 아까워서 안 쓰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언제 쓰시려고? 누구 주려고?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물려줘도 그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식이 다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감당 못하면 다 뺏기게 돼 있어요. 내가 보는 대로 하는 거야. 보는 대로. 못 봤는데 뭐 어떠해 하겠어. 못 봤는데. 중직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직자인가를 못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로 교회입니까? 대구에 하나로 교회 가서 중직자들 어떻게 하는가 봐봐야 돼요. 시간 내서. 유 목사님 잘한다 그러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중직자로서 살해해 볼까? 그럼 제일 봐야 될 것이 어디예요?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봐야 돼요. 안 보면은 우리가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늘 내 입장에서만 늘 생각하지. 모든 족속 가야 되잖아요. 만민에게 가야 되잖아요. 땅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이 목표를 두고 우리가 늘 도전해야지. 아이고 나는 시골이 가고 나는 나이 먹어서 늙어서 아파서 돈이 없어서. 그런데 무슨 발전이 되겠어요. 전도 제자로서 내 삶과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근데 도전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도전도 안 되고. 결론으로 흩어진 제자들의 25시입니다. 흩어진 제자들. 25시. 첫째는 될 수밖에 없는 흩어진 자들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12사도 세우고 70인자 세워서 다 되어준다 그랬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되리라 그랬잖아요. 되리라,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쓰임 받으려면 전체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고, 이 말은 전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하는 이것을 놓고 우리가 예수 전체를 놓고 다 어떻게 하면 복음 듣게 할 것인가. 그래서 복음 듣게 하면은 그 가운데서 제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자 보는 눈이 열려야만 제자로 이렇게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죽고 다음 세대가 이 교회 안에 남을 때 어떻게 해놓고 가야 될 것인가. 이거 보여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늙어서 이제 갈 때 됐으니까 내 기력도 다 떨어지고 내가 가는데 뭐 알아서 하겠지. 뭐 남은 자들이 알아서 하겠지. 죽을 쓰든 밥을 쓰든. 이제 나는 신경 쓰기도 싫다. 나이 먹어가지고 움직이기도 싫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죽으면 그거 잘 죽은 거예요? 잘못 죽은 거예요? 그 책임감 없다 그래요. 책임감. 내가 죽더라도 우리 후대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든든히 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될 수밖에 없는 흩어진 자들. 두 번째, 세상 살릴 수밖에 없는 흩어진 자들의 25일. 세상 살릴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고백했던 거 빌립보서 3장 거기 고백을 봐보세요. 살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육신 기준이 아니에요. 전부 다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상을 위해서 앞에 거 뒤에 거 잊어버리고 앞에를 향해서 땅에 있는 뭐 천국 시민권이고 그거 가치도 없는 거예요. 땅에 이 로마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세상 살릴 수밖에 없는 흩어진 자들이죠. 이들이. 세 번째 마지막 미래를 바꿀 수밖에 없는 25시의 목표입니다. 미래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19장 사도행 19장 21절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증거를 두고도 응답을 받아놓고도 응답이 왔을 때에도 거기에 멈추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로마도 나는 봐야 된다.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가 어떤 상황입니까? 어디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법정에서 세상의 힘 앞에서 이 고백을 한 거죠. 27장 24절에는 풍랑 만나가지고 죽을 둥 살 둥하는 그 상황에서도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미래를 바꿀 수밖에 없는 25시의 목표. 우리 앞에는 그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오직 복음 외에는 다 버려라. 복음 외에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 아닌 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오직 복음 가지면 날마다 우리는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고 너무나도 신나고 24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축복을 받고 되어지는 응답과 증거들 차고 넘치고 일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오늘부터 오직 복음에는 다 버리시고 올 한 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24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25시 응답으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증거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2023년 절대 불가능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무한 세계의 힘에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